오늘 교회 그 40주년 기념 저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郭준선 집사님 미정위원회 대표로 함께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그 간증이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나누려고 하면 이번에는 오늘 교회가 40년 동안 2,000명 이상의 풀타임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이제 갔던 나라들의 그 현지 리더들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거기 일본에서도 약 20명 정도의 그 목사님들을 같이 그 참석하셨는데 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어디에 가든 저희들 뭐 큐티 그리고 1대1 사역하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교회 서울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실제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양육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선교에 정말 그 목숨을 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현지 리더들이 엄청난 감동 받았어요. 영적을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면 스리랑카에 돌아가면 인도에 돌아가면 또 일본에 돌아가면 정말 그 똑같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목회 철학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세계 끝까지 가는 교회 이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겠다 다시 한번 배워야겠다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오늘의 교회로서 앞으로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쓰시기 변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 하시는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계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은 QT, Quiet Time, 조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있고 들어야 되는 거 있고 보야 되는 거 있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가 결단만 하면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는 물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길은 그분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 지금 이 동경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환상 봅니다. 하늘의 끔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시작하고 예언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번에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거기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된 사람인데 성령 충만된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갔다고 써 있습니다. 성령 충만 원하신 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성령님 저를 광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의 그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인생의 광야의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최악의 스테이지다. 그런 분 여러분 안에 계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선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성경의 주인공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되고 마귀의 시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분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4일? 그거 뭐 나는 죽을 것 같아 못해. 나는 금식에 은사 없어. 그러면 4시간? 4시간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커피도 안 마시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늘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저녁 밥 먹으면서 내일 아침 뭐 먹지?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어야지? 왜 이렇게 먹는 거 힘들어? 그리고 어젯밤에 뭐 먹었던 것도 기억 상실하고 있는 우리 시대. 너무 정신병이 우리가 다 걸렸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2025년 저희들 교회에는 함께 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LA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역사상 최대의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리더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그 세계 온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네. 나는 했네. 그렇게 그것도 기억을 안 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기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도 열심히 기도 안 했지만 모든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그 답이 나올 텐데, 이제 성령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광야에 오시고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계획대로 거룩한 영이 반대의 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더러운 영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3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우리가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존재의 영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둠 속에, 지옥 속에 같이 이끌려고 하는 24시간 움직이고 있는 그 더러운 존재, 그 존재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본말은 아나타가 카미노 코나라. 개인적인 그 의견이지만 한국말도 일본말도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f, 만약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덴티티입니다. 너가 누군데,
그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지금도 우리 인류들이, 인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되나? 명예를 얻어야 되나?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근데 그렇게 돼도 돈이 쓸 수 없는 만큼 그 저금해도,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스타가 돼도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지? 나는 그 사람의 남편. 근데 그 사람이 사랑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근데 그 애들은 토나는데? 꼭 토나요. 그럼 누군데? Who am I? 성경은 확실히 그것을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 믿을 수 없고 헤매하고 있는. 그래서 그 더러운 존재는 그 사람의, 인간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더러들에게 방이 되라고 해보시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답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예수님의 대답 조금 힘 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거에 안 빠졌어요. The Bible says, 성경에 서 있어.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 암송할까요? 2024년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차세대가 그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서 애들이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어른들이 그거 보면서 와 하면서 사진 찍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으면서 보면서 1% 애들이 잘했네, 감사하네, 착하네 하면서 와 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되게 불안해졌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기억하고 발표하고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있는 거, 당연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종교단체랑 다른 학교랑 무슨 사이가 있는 것인가? 이게 누구 위해서 선교 암송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린아이들,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안 하면서 기억 잘하고 있는 애들 앞에서 작가애가 그렇게 하니까 와 하고 있는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되게 걱정됐어요. 그래서 2025년도 1월부터 우리가 다 함께 애들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 기억하는 것 말고 모든 창, 1찬 모든 거 외우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1절만, 오직 1절만 외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외우는데 잊어버려. 1월 거 외우는데 2월 거 외우기 시작하니까 1월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지? 근데 그거 고민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니까
말씀 묵상해야지, 말씀 암송해야지. 암송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한마디만 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걱정, 두려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도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것인데 PPT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인생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마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존재 있잖아요. 그 더러운 존재. 이 존재는 일본말로 하면 시츠코이예요. 시츠코이. 그 시츠코이 사람은 싫잖아요. 시츠코이가 일본 한국말로 뭡니까? 시츠코이. 시츠코이네 안타. 어? 지겹다? 집요하다? 집요하잖아요. 얼마나 시츠코인지 나타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5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거는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에 데려가 주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반대로 거룩한 성을 데리고 그 성전 겉대기로 세워줬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또 그것을 그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집사가 돼야지, 내가 먼저 나니나니가 돼야지, 나는 어떤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If you are the son of God. 만약 혹시 진짜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걱정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놀랍게도 성경에 대답하니까 그 존재는 성경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를 위해 천사를 명령한대. 시편의 말씀 사용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지? 지금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딱 보니까 가라라고 써 있는데, 딱 보니까 멈추라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어떨 때는 탁 하다가 탁 열리니까 선포하라, 힘 있게 말해. 탁 보니까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언제 제일 많이 부부싸움 합니까?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이 다 지쳤잖아요. 뭐 할렐루야 하면서, 집사님 하면서, 애들을 보면서,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그 완전히 다른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텔레비 보면서 지져버리면서 남편이 딱 한마디를 확 하면서 거룩한 주일 날 그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애들은 그거 이번 주도 하네 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문 닫고, 그거로 뭐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존재인지 애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부부싸움 할 때요, 성경 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 기도하라. 빨리 자라. 내일 아침에 큐티해. 그게 맞는 대답입니다. 오늘 절대 삼비 예배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다. 아멘. 남자만 대답하네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 집사님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죠. 삼부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절대 부부 싸움 않겠습니다. 아멘. 빨리 잘 것입니다. 정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떤 방향이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바란스 있게 우리가 알기 시작하며, 이 가라라는 것은 이런 뜻이가 있구나,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구나, 그것을 당연히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을 사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더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에 더 기록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암송이 되죠. 그리고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내 감정, 내가 사실은 육심으로서 내 욕으로서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토론 조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사용하면서도 이쪽이 맞아, 이렇게 해, gamble 해봐, 점프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은 퍼포먼스보다 하루 성실하게 사는 방법,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나눌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귀는 그 시트코이니까 더 와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이제야 그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자기 자신이 나타나면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놀라운 그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꼭상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If you are, 그게 아니고 이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린다면, 그리고 경배하면, 나를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모든 것을 나눈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 영광, 명예심, 면성, 칭찬, 너가 이거 갖고 싶잖아. 이거 가지면 너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너는 이거 먹을 수 있어. 너는 모든 거 알 수 있게 될 거야.
만약에 내 말 들으면 내 앞에 엎드리면 이게 이 존재의 본질에 나타나는 존재죠.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계의 모든 영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에게 엎드려. 괜찮아. 좋은 인생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가 세계의 중심이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배해. 남편을 지배해. 아이들을 지배해. 와이프를 지배해. 권력도 말의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지배해. 너가 최고야. 너가 넘버원 될 수 있어. 나에게 엎드리며. 여러분, 우리는 성령충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하윤종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는 당연히 예언도, 방언도, 그리고 환상도 볼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그 성령님이라는 체계 속에서 하윤종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그러면 성령쯤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3땡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쯤만 되면 특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힘을 얻고 사회에서 성공하며 모든 것이 잘 되고 돈, 권력, 명예 다 얻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성령 필요해. 나에게 성령 필요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심스러운 것이 일어나겠지. 방언, 예언, 치유. 너가 기도할 때 치유를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르게 있고 뭔가 특별한 말을 하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심스러운 그 힘을 얻으면서 심스러운 오라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와, 그분 기도 특별하다. 그 집사님한테 기도받아. 그 사람은 특별해. 그 칭찬 받기 위해서 너는 성령충만 해야 돼. 세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당연히 치유도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심스러운 일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게 보여주는 길, 성령님께서 한 가지의 길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비아도로로사의 길. 예수님의 짧은 인생에서 가시는 마지막의 목적의 언덕, 그리고 그것을 맺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한테 따라오라고 그 길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두렵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조용히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함이 시작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변함이 시작하니까 제일 가까이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편안네. 진짜 우리 남편 편안네. 우리 와이프 편안네. 우리 엄마 편안네. 진짜 그분은 그분만 보고 계시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하늘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평강이구나. 이거는 성실하게 사는 방법이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대요. 오늘 교회는 그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간주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라고 왔던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은의 하나님께 겸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갈 치오다. 역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주은의 하나님만 겸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세계의 유혹들, 세계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나도 갖고 싶고 거기도 가고 싶고 나도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만 내 짧은 인생, 예수님 오늘 저에게 어떤 것을 명하고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그 더러운 존재는 하루 말이 없이 싹 사라진대요.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이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서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가르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땀보다 먹는 것보다 없어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되는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Who am I? 내가 누구야?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연애하고 있는 그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오늘 4시에 만나야 되는데 최고의 화장하고 최고의 옷을 입고 남자도 최고의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나는 누군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11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이끌으셨을까요? 우리가 다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광야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왜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도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고, 왜 마귀가 시험 다가오는 것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도 그것을 지나가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떤 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비 예배 우리 다 함께 오늘 저녁에 이번 주 한 가지 할 것입니다. 약속됐으니까 올 거예요. 그 존재가 유감스럽지만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놈이 일이 한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는 떠나갈 치오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잠깐 해볼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올 거예요. 오면 우리는 너는 떠나갈 치오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떠나갈 치오다. 약해요. 지금 EV예배 밑에서 하고 있는데 짱 소리 들어야 돼. 하고 있네. EV예배에서 한 거 하고 있네. 그걸 들을 거예요.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올 때 너는 떠나갈 치오다. 나는 그분만 찬양할 것이다. 지금은 너는 떠나갈 치오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박수를 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떠나갈 치오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